여기에 보면은 우리 공동체 보니까 학생들도 있고 10대, 20대 젊은이도 있고 20대 한 명 안 왔네. 30대 있습니까? 저 외에는 없어요. 지금. 자, 40대 40대도 없어요? 있어요. 50대, 예, 60대, 70대, 80대 다 계시네요. 그렇죠? 와. 이게 10대부터 80대까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80대로 태어나고 누구는 10대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죠. 그죠?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장로님까지 80대까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그만큼 자라났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절로 청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은 부모님의 양육을 받았고 또한 사회 그리고 제도적인 시스템과 교육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영혼이 청년이 되려면 영혼이 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사람 영혼이 청년이 될까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 사람 영혼이 아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예.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육체가 청년이 될 때에 양육을 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영혼도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는데 그렇게 양육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청년으로, 아비로, 어른으로 그렇게 자라나려면 과연 우리 영혼에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아도 나누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자,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미취학 아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아니면 한 10대 정도 될 것이다. 그게 자녀들, 우리 민우, 태민이처럼 이런 10대, 20대. 그래요? 모르는군요,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은요, 어린아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테크노온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테크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하고 우리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했다는 거는 어린 아이들을, 갓난 아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에게만 표현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왔더니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 고기를 잡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고기가 잡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웃기죠? 얘들아라고. 얘들아라는 것은 친구 사이에 부를 때나 엄마가 애들 학생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죠. 제가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한테 얘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얘들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그 얘들아라고 부르는데 그 얘들아란 말이 자녀들아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테크논이라고 부르는 거. 아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잠시 떠난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놓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그분의 택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내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놀 때에 여러분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등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계속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했다고 내가 엉망으로 살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은 하나님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지 못해요.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항상 제가 당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종종.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했죠? 주님과 뭐 하면서? 대화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설교를 들어라. 이 얘기는 귀 생기고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에 안 되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함께 들이면서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나 말씀이나 이런 걸 들을 때에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들어요. 자기 생각에 들리는 것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듣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것들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어떤 뜻,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게 들어온다고요. 스며 들어온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주일날 딱 한 번이라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듣기 시작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분과 함께 만나게 돼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 상대방을 보게 되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라고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이지 않았던 소리,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영혼에게 여러분에 계신 주님이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라는 거를 듣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훈련이 되고 계속 쌓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던 그 사람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기쁨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내가 내 생각으로 저 사람과 나의 그 관계 안에서만 저 사람을 얘기를 듣고 말을 주고받았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가? 그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 권사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동시에 사모님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육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영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쓰인 용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1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을까요? 13절에 아비들아가 나오고 또 청년들아 나오고 14절에는 뭐라고 얘기죠?
또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순서를 보십시오. 자녀들아 하고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고 차례대로 부르지요. 이게 장유유서를 말하는 걸까요? 볼까요? 아니군요. 예. 그죠? 아비들, 청년들, 어린아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아비가 되고 청년이 되고 너희가 아이가 되기 전에 영적으로 아비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이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어른, 아비가 되고 영적으로 내가 청년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자녀들아 하고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았대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으셨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죠. 우리 이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죠. 사기를 치거나, 그죠? 뭔가 잘못하게.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 이름을 어디서 사용한다? 허락받지 않고 뭔가 수상한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은 자기가 사용하지 남에게 안 줘요. 근데 예수님 이름은 자기가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쓰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해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도 돼요. 근데 왜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부르시라고 주신 거는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쓰라고. 내 이름을 쓰라고 허락했다는 거는 이제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에요. 원래 예수와 해가지고 그가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구원이 되신 분인데 그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구원이 아직 되지 않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지. 우리랑 다르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여야 된다고요. 주님 입장에서 말씀을 보이지 자꾸 내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주님 입장에서 말씀을 본다는 게 그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들으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불신자? 아니,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것이 되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냥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줬다, 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추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 이유.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내 이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그분이 내 속에서 진짜 살고 계시다는 것. 이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거하다, 거처, 그리고 앉다, 거주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름이라는 말이 거주하다, 거하다, 앉다, 그리고 거처하다. 이 단어에서 이름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는 건 뭐예요? 거처를 주겠다는 거고, 거주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되었다는 거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진짜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아, 그래요. 아멘 있어요. 좀 더 많아졌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은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런 고백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날마다 사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어느 교회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면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가르치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내가 뭐 일을 하든지 나들이를 가든지 뭐 집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내가 호흡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내가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면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였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세요. 그 정도는 해야죠. 죄에서 구원해줬는데 천국 가게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치 의무감으로 책임감처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살 수 없는데 물어볼게요. 남편분이시여 아내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신 없죠? 아내분들이시여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신 없죠? 보이는 아내, 남편, 자녀를 위해서도 못 사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예,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임나석 권사님,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거예요. 이게 임남석 피셜.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임남석 피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임남석 권사님이 저희 사랑이 쏠리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보이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요? 아니죠. 아까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은 된다고 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면 내가 그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이 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이름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빛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생명이라고요.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없도다라고 했죠. 구원을 주시는 이름, 생명을 주신 이름인데 그 구원과 생명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내 육신적인 이름이 막 살아나요? 거기서 막 활기를 칠까요? 그 엄청난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앞에서 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을 뚫고 이길 수 있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확실히 내 이름이 된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닭의 이름을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 했죠. 아까 전일사님이 기도할 때도 전영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죠.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죠. 자,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 이게 다 들어준다는 뜻이네요. 샬라샬랄랄랄랄랄라 막 기도를 했어요. 10개, 20개, 100개, 1000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실 때에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볼까요? 자,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실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해요. 또 자녀들과 그동안 소통이 없다가 어느 날 기회에 여행을 가거나 뭐 카페에 가서 계속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자녀가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아, 아내가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과 많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되겠죠.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되겠죠.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필요를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명목하에 내 소원 리스트, 버킷리스트 쫙 해가지고 주님 결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장 꽝꽝꽝 하면은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지? 요거만 생각했죠? 에이.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거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한번 봐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지 이는 나보기로 하여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봐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근데 다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왜 그럼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필요와 생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과 생각과 필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들이 안 구했어요? 구하긴 구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근데 안 구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는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내 이름으로 안 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즉 아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주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럼 내 거는요. 이게 뭐예요? 주님 주님은 꼭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능력 있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 보고 자기의 마음 생각 뜻을 왜 기도시켜요? 나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럼 내 생활의 문제 내 형편은 어떡하라고요? 하려고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이 그냥 나의 소원과 소원을 이루어지는 대상쯤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걱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차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내 이름으로 기도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살아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 그건 내가 기도한 거예요.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어. 성경에 보면은 기도응답이 다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신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하노라 이러면은 여러분 죄사함 받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됩니까? 아니에요. 선포하면 정말로 그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똑같아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죄사함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회개 기도해가지고 용서해서 죄사함, 이거는 신학적인 개념.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 실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요. 신학적으로는 회개, 기도 이런 게 있죠. 신학으로 보지 말고 신앙으로 가자고요.
실제를 가자고요. 실제 주님을 누리고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성경. 왜냐하면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신앙이 무엇인가 좀 더 알고 살피고 깨닫기 위해서 학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모르게 이 신학이 신앙이라는 걸 다 잡아먹고 있네. 구원, 죄사함, 거듭남, 용서, 복음, 율법, 다 기도, 다 신학적인 개념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갉아먹고 있네요. 제가 이 신학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는데 3번 죽을 뻔했어요. 3번. 3번 죽는 줄 알았다고. 그만큼 목회자 입장에서는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그 신학이라는 뿌리가 신앙이라는 그 개념을 위협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번 주에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도 이제 바로 하실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 사람이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이 자기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이 다시 흐르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고 교제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흐르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된 거죠? 그게 죄가 사해진 거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작동됐냐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흐를 수 있냐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전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회개기도 했으니까 용서받았어라는 그런 개념 그걸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럼 그러고 나서 회개 기도하고 나서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것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걸고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회개 기도하고 땡 하고 또 그 짓 했잖아요. 또 내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주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그냥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릎 꿇고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받았다고요?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아직 살고 있지 않은데 그분과 나는 아무런 교제도 없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 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차지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이름과 나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해 주세요. 아멘에서 그래 용서해 줄게 라는 그 개념 가지고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다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시작되고 회복되고 작동된다면 그 사람의 그 죄사함이 된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죄는 어떤 행위의 잘못이나 실수 정도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바꿨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죄를 어떤 나쁘고 악한 행위쯤으로 잡고 그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 악한 행위, 나쁜 행위, 실수,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원래 죄라는 뜻이 아니라 빗나가다, 벗어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포함돼요. 봐요. 기차가 기찻길을, 철도를 빗나갔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선이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죠. 이때 빗나간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길에서, 나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야,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나쁜 길에서 벗어났대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것도 바로 빗나가다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죄예요? 나쁜 길에서 벗어난다면 좋은 길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지 이게 어떻게 죄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죄라는 개념으로 묶어버렸다니까요. 하타라는 이 단어가 빗나가다 벗어난데 이걸 99%를 죄라고 번역해버렸어요. 내가 나쁜 길로 가서 좋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왜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나쁜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빗나가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이. 왜요? 이거는 사람 앞에서의 죄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해요. 사람 앞에서의 죄는 그 사람에게 용서받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뜻은 어떤 특별한 행위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무엇이요? 내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없이 마음과 생각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고 거짓말도 나오고 사기도 치고 때리고 음란하고 그죠?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그냥 잘못 그거 하나 용서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죄 잘못 그거 하나 용서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제 잘못 그거 하나 용서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얻으려고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덮으려고 오셨다. 품으려고.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요. 그게 자기 이름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것도 신학으로 보지 마세요. 신학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보자고요. 주님이 세상의 강물에 빠진 나를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죠? 고맙고 감사해요. 안 건져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냥 건져놓고 날 놔두고 그대로 가시면 그런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건져 놓으셨는데 그냥 나를 건져 놓으신 나를 주님이 그냥 내가 건져 놨으니까 이제 잘 살아.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잘 살아. 알았지? 나를 고마워하면서 그냥 떠나셨어요. 그럼 그런 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세상의 강물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꺼내지 않은 것만 못한다고요. 그분이 나를 꺼내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살아야겠죠. 그런 저 과정을 포함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서 자라가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형으로 자꾸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게 크던 작던 그분이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지? 그땐가? 10대였다? 20대였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영혼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알게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것, 그죠? 그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건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그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 영혼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알게 되는 거라고. 내 영이 그냥 알게 되는 거라고요. 누가 자꾸 성경 말씀을 비춰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막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내 영이 반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교회에서 교리와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을 만남으로 내 영혼이 그분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구원받으라고 막 그렇게 배워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근거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고 배워서인가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영혼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4절 읽어봐요. 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겨시며.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요. 이게 12절 말씀과 같아요. 12절은 뭐라겠죠? 자녀들아 너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이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는 말 같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이 원어로는 아버지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경험을 통해. 어떤 경험이요? 내 안에는 영혼이 경험한 거라고요. 내 안에는 영혼이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누리고 그분을 만나고 호흡하고 대화하니까 그 경험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테크논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말하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말해요. 여기서 아이들아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녀들아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 분 예수는 이제 자기 이름이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함께 걷는 자들 그들을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분량, 성장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이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아 라고 말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너희들은 도움이 필요해. 교회에 왔다고 겉으로 네가 육신적으로 어른이라고 청년이라고 어른 노릇하면 안 돼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아 라고 부른 거는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른 노릇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이가 40이고 50, 60대라도 주님이 볼 때에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큰 자다. 이 어린아이가 아이들아 말고 똑같은 바이디온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근데 그 어린아이를 지금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아니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어린아이 한 4살, 5살, 6살, 7살 되는 애들이 자기를 낮추나요? 막 아니죠. 요즘에는 뭐 미운 4살, 뭐 죽이고 싶은 7살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막 자기를 낮춰요? 얘들이 막 자기 목소리를 낮춰요? 아니죠. 마트 같은 데 뭐 인형이나 장난감 보면은 자기를 낮춰가지고 엄마 이거는 이제 나는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막 이래요? 아니면은 이거 사자잉 막 이래요.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애가 그랬던 게 아니라 드라마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자기를 낮춰야 이 어린아이가 안 낮추죠. 근데 낮춰지 않으면은 낮춰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는 아주 갓난아기, 예수님이 아기에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 그 아기에 쓰인 말도 이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 쉽게 하면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를 말하잖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출까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니까요. 엄마 젖을 먹으면 낮춰야죠. 뻣뻣하게 서 있어가지고 엄마가 젖 주려고 안고 있는데 뻣뻣하게 서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안 낮춰요? 자기 고개를 안 낮춰요? 자기 입을 엄마의 가슴에 안 맞추냐고요. 엄마 젖을 안 먹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살려면은 엄마 젖을 물어야겠죠? 엄마 젖을 먹어야겠죠? 그러려면 엄마 젖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죠. 살려고요. 우리를 어린아이라고 불렀어요. 너 살고 싶어? 네 영혼 살고 싶고 가정도 살고 싶고 너 아내, 너 남편 다 살고 싶게 하고 싶어? 그럼 왜 낮추라고요? 그냥 겸손하다는 뜻 아니에요. 성경은 종교, 윤리, 도덕 얘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너 살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젖 먹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먹으라는 소리라고요. 겸손하게 낮춘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어린아이가 그래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에 누가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죠? 왜 도시락 갖고 왔어요? 어린아이가? 먹어야 되니까 지금 3일 동안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말씀 들었는데 더 먹어야지. 예수님 귀한 말씀 더 듣지. 겨우 3일 듣고 그냥 끝나라고? 나는 계속 듣고 싶은데? 또 뭘 낮추라고요? 자기 목소리요. 왜요? 아기가 막 고함을 치르고 땡깡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 주변에 친구들이 하는 얘기, 부모님의 얘기하는 거 들릴까 안 들릴까요? 자기 소리에 취해가지고 주변에 부모님 얘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애기들이. 여러분 애기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청소년 때도 겪어보셨잖아요. 아이들 막 자기 얘기 막 화내고자 하면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소리가 높으니까. 자기 소리를 낮추면 누구 얘기가 들릴까요? 그제서야 부모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이 됐고 부모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에, 여러분 청년 때에 부모님과 갈등이고 힘들었을 때에, 트러블 있을 때에 여러분 소리가 높으니까 부모님 얘기가 안 들렸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고 내가 크고 나니까 내가 소리를 낮추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는구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자기 소리를 낮추면 자녀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소리를 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라고요?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은 뭐 천국 가면 부끄러움 구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황금 성에서 사는데 나는 뭐 돗자리 깔고 번거지 모자 쓰고 뭐 부끄럽게 맨날 주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하는데 그런 천국은 못 살아가요. 천국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다면 못 살아가요. 큰 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건 하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분의 마음이 호흡이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그분과 더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세밀하고 항상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소리 지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셔요. 항상 그분 부드럽게 살며시 따뜻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끄러우면 내 영혼이 막 시끄러우면 그분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은 젖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계속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을 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른 노릇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노릇하지 마세요. 사회에서는 여러분 나이값 하세요. 어른 노릇하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노릇하지 마세요. 이 어린아이는 영혼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출발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모든 성도는 여기서부터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날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아비들까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청년들까지만 하고 나눌게요. 요한 1서 2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으로 자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계속 낮추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그에게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으로 다 자라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데요. 이기는 삶을 산대요. 그럼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악한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한 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요? 지금 나 괴롭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제 남편이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악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쵸? 여러분의 남편, 아내도 악한 자 맞아요? 자, 이 악한 자는 사단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 하면은 사단 마귀를 생각하는데 악한 자는 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나쁜 사람, 이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흉악범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죠? 그럼 죄를 져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 죄에 저를 져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럼 죄인은 뭐예요? 죄 이꼴 인, 죄는 곧 사람, 죄 곧 사람, 사람 곧 죄, 죄 곧 사람, 사람 곧 죄,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태어난 거예요. 죄로 태어난 우리를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근데 죄라고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행위, 잘못, 불법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이 죄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과 생각.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는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걸 죄라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악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악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선한 것이 없는 상태를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으면 그냥 악한 자가 되는. 왜? 우리 육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항상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는 그 상태. 자, 그러면 무엇이 악한가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마음으로 뭐 하는 거요?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항상 악하대요. 선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에 하나님이 없대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원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생각이 시들은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이 시들은 자. 생각이 왜 시들어요? 노쇠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은 거죠. 약해진 거죠. 노쇠해진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시든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2절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죠. 하나님 아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보세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왜 지각이 있어 이 말을 이렇게 넣었을까요? 하나님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어에서는. 지각이 뭐예요? 생각 가지고요.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거 하는 사람 있나 없나 이것도 보시겠지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있는 자가 누굴까? 이각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거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에 여러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서 굽어 살피서 볼 텐데 뭘 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두루 살피시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지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생각과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악한 자는 뭐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나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는 나를 말해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난다는 거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닮아가는 걸 말하는 뭐 집사 됐다,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런 것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지만 그렇죠. 집사, 권사, 장로라는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좀 더 커져야겠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자란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영적 성장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요.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말씀을 먹고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먹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린아이 때만 먹고 젖을 먹고 막 그런 듣고 그러나요?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 아침 밥 먹고 어제 또 밥 먹고 좀 이따도 밥 먹을 거죠? 청년, 아이, 어른 내 할 것 없이 먹는 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채워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는데 그럼 내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악하다고 말한 그 내 악한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생각이 죽었다. 네 생각이 죽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각이 죽었다는 걸 내가 죽은 자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겸손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잠시 물러나 있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죽으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왜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악한 자신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악한 자를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와서 내 생각이 물러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시간이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기는 시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못 이기죠? 내 남편, 내 아내 생각도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와서 밀려나고 이기게 되는 그 시간.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전까지 내가 그런 적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물러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되죠.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아, 그래도 잘 몰라요? 주님께 물어봤는데 그분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더 쉬운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양심으로 구별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심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갑자기 성경 얘기, 영혼 얘기하다가 양심, 도덕, 이런 윤리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그게 우리가 이미 도덕, 윤리로 양심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그래요. 양심은 이게 영혼의 단어예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함께 바라보다. 함께 뭘 바라봐요? 누구랑 함께? 주님과 함께요. 주님 말씀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심에 찔린다. 왜 찔린 줄 알아요? 주님이 함께 보고 있으니까 찔린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 양심에 찔리고 양심대로 해라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미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니, 왜 다윗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요?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양심이 나를 가르친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보시는 그 마음이 말하는 거고요. 또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하래요. 왜요?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곳이기 때문에. 또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말이 돼요? 바울이 무슨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겼지.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당신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양심대로 살아. 이러면 돼버리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난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는 모든 일이 함께 하나님과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과 여러분 하나님을 나누지 마십시오. 앞으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누지 마십시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말씀 묵상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양심을 살피셔요. 여러분 막 무단 횡단할 때 뭐 양심에 찔린 사람도 있잖아요. 쓰레기 막 버릴 때 막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거짓말할 때 막 양심에 찔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죠. 그 찔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리려고, 더 가까이 두시려고 주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청년이 누굽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자. 자기 생각 이기는 자. 여러분 보고 이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선포하셨으며 너희들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노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내 생각을 주니까 너의 생각에 밀려나잖아. 그거 간직하고 있어. 그거 품고 있어. 그럼 너는 이제 아비가 되는 거야. 아비라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은 뭐라고요? 악한 자를 이긴 자라. 여러분에는 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좋은 생각도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따라갈 때에 무엇이 함께 따라오야 되냐면 기쁨이 따라오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 이 요한일서 전체가 내가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기쁨을 주려 함이로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걸 쓴 거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기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따라갑시다.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